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는 제가 2주 가까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 시간에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힘들게 설교를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설교 죽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목사가 죽선 설교에 또 성도들은 전혀 반대로 반응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토요일 날 온종일 설교와 씨름하고 주일 아침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또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설교하면은 설교가 술 먹은 것처럼 술술술술 풀립니다. 설교하는 설교사 자신이 은혜를 받으며 설교해. 근데 막상 설교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면은 또 전혀 반대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아침에 뭐 잘못 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또 이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예배, 우리 예배당의 이 예배 시간에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제 눈에는 3분의 1 정도 결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지난주가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들 모시고 어디 야외 갔든지 공경하려고 그런갑다 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재정 정리하시는 우리 재정부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결석이 참 많았죠?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헌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주보에 보면 헌금 내역이 우리 있어요. 한번 비교해 봐요. 지난주 새가족실에서 새가족들과 식사하고 1층 아래층에 이제 우리 친교실에 식사하는 데 내려갔습니다. 예배당은 텅텅 비었는 줄 알았는데 밥 먹을 땐 또 왜 그래 사람이 많아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때 출석을 좀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때는 분명히 텅 비었는데 밑에는 꽉 차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지난주 복습 한번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복습에 우리가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표적이 뭐였죠?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리고 모세가 자기 가슴에 이 손을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꺼내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 처음 표적의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실체, 나의 실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실체. 겉으로 보기는 전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쓸만한 사람 같은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부 저주받은 뱀이요, 저주받은 문둥병,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실체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요 또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율법의 걸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표적, 이적은 그 사실이라. 자, 그리고 나중 표적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노출되어지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죄는 힘을 쓰지 못하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은 들통나면은 더 이상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의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은 표현, 그래서 꼬리를 잡더라도 더 이상 그 죄가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죄가 힘을 못 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래서 모세가 딱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딱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변해. 그런데 이 지팡이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로 가득 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사건, 두 번째 표적. 그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모세의 순종이 있어요. 뱀을 집으라 할 때 순종, 그걸 짚는 순종. 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놓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문둥병자가 아주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지금 가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벌써 정리정돈했어요. 이 말은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이 죽고 그 아들 바로가 다른 사람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서 20절에 보면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벌써 죽고 다 정리정돈해놓고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 이적을 행할 지팡이. 아마 모세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바로를 심판하고 쉽게 말해 애굽을 박살내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아주 원대한 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정식입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출정하는 이 장면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딱 들었자마자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그 청운의 꿈꾸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김이 확 빠지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능력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참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간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는 누가 간다 그랬나? 안 간다는 사람 기어이 가라 그래가지고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김 확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잖아요. 김 확 빠지는 소리 해놓고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한번 요건 읽어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며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김 확 빠지는 소리 하면서 야 네가 백날 그걸로는 안 된다, 네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22절 23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정돈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자, 굉장히 오늘 좀 요 설교는 좀 수학 공식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정신 안 차리면은 수학은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절대 앞으로 못 풀어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학하면은 방정식에서 막혀요. 수학하면 처음 집합 나오죠.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상한 기호 나오는데 그 기호도 몰라. 자, 잘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근데 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 지금 막 수학하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자, 여기까지 딱 머리에 저장해놓고 24절로 넘어갑니다. 자, 24절에 가니까 어떠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 간다는 사람 가라 그래 놓고, 가려고 하니까 김 확 빠지게 해놓고, 그래도 힘을 내서 순종하려고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의 심통은 종잡을 수가 없어. 아니, 누가 간다 그랬나? 억지로 가라 그래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 빼고, 또 그래서 힘내서 가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뭔 심보입니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 주간 씨름을 했어요. 한 주간씩. 이게 뭔 뜻일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난해 구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 주석과 많은 설교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설교들과 주석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서 모세에게 발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는 피난편이라 이렇게 외치며 그것은 할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야기하면 공감을 하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국말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한 한문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수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닦고, 그리고 수신, 제가 집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천하를 평정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십보로가 어떡합니까? 아들의 양피를 베.
그래서 분명히 그 가정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와 십보라 간에 문제가 있었고, 아마 십보라의 고집이 더 셌던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할례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 사건이 생각나서 아들의 양피를 베니까 모세가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먼저 가정부터 자기부터 닦고 솔선수범하며 자기 문제부터 잘하고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만, 그래서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식으로 해석을 대부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는 분들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잡는 5%가 뭔가 부족해.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뭔가가 찜찜해.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정말 자기를 수양하고 가정을 잘하고 나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저 지금 여기서 당장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그런 수양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돼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어린 반푼의 추도 없어. 자,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왔을, 우리 가정은 과연 그런가? 우리 큰 놈, 작은 놈 시도 때도 없이 학교 불려댕기고, 부모가 경찰서도 불려갔다 왔어요. 이 작은 놈이 맨하탄 사진 찍는다고 호텔 옥상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경찰에 제가 간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꺼내왔습니다. 우리 큰 놈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어디 해서 좀 하는 줄 알았더만은 또 돈 100불인가를 호주머니 집어넣고 CCTV에 걸려가지고 목사가 가서 참교회 목사입니다, 아들 잘못 기어 죄송합니다, 빼내왔어. 아, 이런 판국에 그러고 어떻게 언제 나를 닦고 우리 가정을 닦고, 아마 죽고 나야지 어떤 준비가 되려나. 목사 변명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연 이 이야기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얄팍한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은 알고 보면은 50보 100보 도토리 키적인데, 그 조금 나으면은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특별한 사람인 척하는, 여러분 너무 지금 이 교회도 복음은 간 곳 없고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율법으로 전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냥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 쉽게 속된 말로 연애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 이 남자 이 여자 문장 실력 좋은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네, 글씨를 깨끗하게 잘 썼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편지 보낸 사람의 실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그 편지 그 속뜻을 알게 되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마음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옛날 아주 고전 영화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남자는 죽고 여자는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표현하죠. I will be with you. 비록 나는 죽지만은, 나는 떠나지만은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천천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이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 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은 자유함이 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건 다 보면 제가 보니까 목사에게 있어. 목사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무 부담을 주는 율법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참뜻이 무엇일까? 제가 일주일 고민했다니까요. 일주일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23절까지의 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거 정리 한번 다시 합니다. 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바로의 아들 애굽의 장자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죽는다 그랬죠?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24절에 딱 넘어오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자, 이제 방정식 대입합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누구란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고, 바로의 아들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바로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모세 네 놈이 바로 바로야, 그 말이에요. 네가 바로란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가는데 몇 번씩 안 간다고 고집부립니까? 5번.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아, 모세의 고집 완전히 똥고집이네, 고래 심줄 고집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5번씩 거절하는 것은 바로가 10번을 거절하는 것을, 모세 네가 100날 말해도 바로가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알고 보면 너 나쁜 사람, 네가 바로 난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부딪히며 원수 같은 사람 있죠? 바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면서 원수 같은 이유는 내 속에 뭔가 이런 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못 보고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전부 요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아들이 심판당하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아들 되시는 예수가 죽는, 그래서 결국에 어떤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박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안 보죠.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으로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모세의 아들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부라가 모세의 아들의 양피를 벤다. 이것을 할례라 그럽니다. 할례. 할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례가 뭔가? 할례 안 할례? 뭐 이게 아니고요. 할례 서컴시전, 할례 안 할례. 자,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띄워줄래요? 할례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됨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 할례가 뭔가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하는데,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는 말 들어봤죠. 끝을 잘라내는 건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세례라고 표현하죠.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나는 물속에 죽고 죽는 걸 의미합니다. 이 할례 언약이 어디에 처음 시작됐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죠. 여러분, 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아이를 못 갖습니까? 사라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좀 사고치하고 애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라를 고쳐야 되는데, 사라를 치유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사라에게는 아무런 그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쉽게 말해 아브라함 너 죽으라는 거죠. 할례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치유되어지고 자녀를 열매가 맺혀지는, 아브라함도 살고 대를 이어 살고 사라도 사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내를 위해 남편이 죽고, 바로 대신에 바로의 장자가 죽고, 모세 대신에 모세의 아들이 죽고,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착해지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면은 네가 하나님 쓰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과 능력,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서 죽어야 할 나를 살려내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으로도 안 되고 헬라인의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은 무엇으로 된다? 십자가,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 그것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율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율법으로 전부.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살려내는 이 십자가,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전부 그 아들의 죽음,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할례를 행했습니까?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 여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놨다면 이제 우리들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묻혀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발에다 갖다 댑니다. 모세의 발에다 발라. 그러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피를 바르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백성들이 살아나는,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림.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누군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그 피를 그 사람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오늘 십보라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피를 바르니까 이는 피난편이다. 모세도 살고 십보라도 살고 다 사는 역사.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압니까? 나의 산 거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압니까? 그 피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이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제자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스승이 본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듣고 본 대로 따라하는 사람. 우리가 뭘 봤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리는 그 복음의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이제 앞으로 제자란 게 뭔 줄 알아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들 교회들마다 다 하죠. 제자 양육이니 제자 훈련하는데 막상 보면 정말 그게 제자 훈련일까? 성경 지식 몇 개 가르쳐서 남들 귀에 굴림하고 남들 가르치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제자 양육일까? 진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자기 죽는 내 원수를 위해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게 제자예요. 자,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 복음의 삶, 제자의 삶,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의 삶이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아주 여러분 봤을 때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가서 공부 좀 해요, 저기 가서 공부 좀 해요, 목사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 목사님 또 배수진을 치네. 성도가 죽으면은 목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인내하고 참고 이해해주고, 새벽기도 좀 늦더라도 조금 이해해주고, 설교 좀 못하더라도 참아주고,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그 피를 딱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목사 돼. 목사는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성도 되기를 원해. 여러분 끌고 다니면 이게 해라 저게 해라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참을 안다도 내가 죽고 내가 그 끌어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를 죽이면서 수용하게 되면 그 성도는 진짜, 여러분 최고의 남편 원하죠. 그죠? 남편 좋은 남편 있으면 좋겠지. 바가지 백날 긁어봐. 바가지 아니라 다라이로 긁어도
여러분, 그 남편 안 되는 거예요. 바가지 안 돼. 아내가 죽으면은 남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바로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어야 될 자리에 모세 아들이 죽잖아요. 우리는 다 죽이려고만 해. 자기는 안 죽고 죽이려고만 해. 내가 죽는 것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승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최고의 아내를 원합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능력을 줬어요. 그러나 그 능력 지팡이 아무리 행해도 안 된다 그래서 처음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이 뭡니까? 두 번째 표적, 바로 아들을 죽이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살려내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죽지 않으렴. 나와 함께 나를 따르지 않으렴. 참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피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매일매일 죽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기도하십시다.